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12지파를 이루고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복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대명사 아브라함.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면서 축복을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그가 내린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런 결단,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32,500가지가 넘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떠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는 것이 축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 하셨을까? 왜 그의 형제와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의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그의 형제, 친척, 그의 아버지 다 죄가 들끓는 도시에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 아버지, 형제, 친척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 죄악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예요. 너는 고향 우르를 떠나라. 이 우르는 굉장히 번영한
잘 사는 도시입니다. 경제 도시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는 우상의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 지역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관계된 일들을 행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르에 모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도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된 도시에 살면서 우상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온통 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 죄악을 범하는 자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되어지는데 그 죄악된 도시, 그 죄악된 환경 속에 얽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9대 손이에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 데라예요. 그런데 지금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아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것이 데라로부터 끊어지고 말았어. 데라의 장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데라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도 역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로 우상에 관계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의 계보가 데라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이어져 가야 되어지는데 우르에 머물러 살면,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도 그 일을 이어받아 여전히 노아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라.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라. 네 형제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악의 도시에서 빨리 떠나라.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떠나라.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 그래야 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많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땅,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 자기와 함께한 피부치 혈육들, 그것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떠나라. 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형제를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를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내 삶에 죄를 두고 죄를 간직하고 죄를 끌어안고 절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제일 첫 번째 정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800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800km. 리스로 환산하면 4500리. 우리 한반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약 950km.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2배의 거리에 가까운 이것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는 죄악의 도시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멀리, 아주 멀리 1800km가 되어져, 4500리가 되어져 멀리 떠났어요. 왜? 가까운 곳에 100리, 200리 밖으로 벗어나면 또 그곳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고향 우르의 삶이 기억날 수 있고, 야, 저 도시로 돌아가자. 그곳은 부유한 땅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다. 야, 우리가 여기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또 우르로, 죄악된 도시로 돌이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1800km, 4500리가 넘는 그 먼 거리까지 옮겨진 아브라함, 이제는 고난이 있고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고향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런 먼 거리까지 옮겨졌어요. 죄악된 도시로부터 먼 거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옮긴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죄는 멀리 해야 합니다. 죄는 멀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같아서,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당장 눈앞에 유익으로 나타나고 달콤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자기가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 실패하고 망한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돈 벌 것 같고 흥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성공을 빌미로, 출세를 빌미로, 재물을 빌미로, 명예를 빌미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면 안 되어집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임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을 통해서도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려라, 그러면 다시 흥하리라. 흥하는 비결이 뭐냐? 죄를 내 장막에서 버리는 일이에요. 내 장막 내 마음에서, 내 장막 내 가정에서, 내 장막 내 삶의 터전에서 죄를 버리는 것, 죄를 떠나는 것이 다시 흥하는 축복의 비결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가 범한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온갖 좋은 것을 막아버렸도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네가 범죄한 그 죄악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네게 임하지 않고 있다. 죄와 허물이 온갖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복받을 자 되려면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아주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면서 떠나라, 떠나라. 죄악의 도시 우르를, 죄악으로 들끓고 있고 죄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생계로 이어가고 있는 네 아버지 집과 네 형제를 떠나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시작이요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미래예요.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지시하신 땅이 아니에요. 너 어디로 가라, 그곳이 너의 정착지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순간순간 그때그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지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입니다. 불투명한 곳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냥 고향을 떠난 것 자체도 힘든데 어디 정착지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다니, 앞으로 보여주겠다, 앞으로 지시하고 알려주겠다, 미지의 땅, 미래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할 곳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르는 양떼와 가축과 종들이 있었고 롯에게도 기르는 가축과 짐승과 종이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 머문 정착지,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아니지만 우르로부터 1800km가 떨어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면서 두 집안의 양떼와 짐승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양떼가 서로 번성하면서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짐승들의 떼는 늘어나고 풀은 줄어들고 물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풀을 차지하려고, 서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지금 땅은 한계가 있고 풀도 물도 이러다가는 너와 나 사이에 혈육의 정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빨리 우리 헤어지자.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에게 보여준 땅이 요단들이, 요단. 이 요단은 기름지고 물이 많고 풀이 넉넉한,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 요단들은 에덴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 기름진 풀이 많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기름진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땅이 기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들을 택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 땅은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 들끓는 소돔 고모라가 있는 죄악의 땅이었어요. 조카 롯이 그곳을 택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지만,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죄악의 땅을 떠나서 1800km가 넘는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저 요단들, 죄악이 들끓는 그 땅을 택하냐?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조카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여기서 동, 서, 남, 북을 바라봐라. 내가 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그의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떨어진 해발 930m 되어지는 높은 산지에, 들이 아닌 높은 산지, 해발 1000m에 가까운 높은 땅 헤브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이 헤브론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한 땅 헤브론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높은 산지, 아무런 쓸모없는 땅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지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외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의 내외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고, 야곱의 내외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외가 이 헤브론 성지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에요. 당장 눈앞에는 기름지지 아니하고 높은 산지요 쓸모없는 땅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당장 지금 유익한 내 생활에 편리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것이 죄가 들끓고 악이 풍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다, 당장 유익하다, 돈 벌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고 우리는 높이 봐야 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 우리는 높은 곳, 먼 곳,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불투명한 곳, 있을지 말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았고 막연한 땅,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땅,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땅에서 부유하고 땅에서 잘 살면 된다라는 목적하에 땅을 바라보며 가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 먼 곳, 저 높은 곳,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곳, 이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곳, 그곳이 우리가 정착할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이유는 저 하늘, 저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받은 삶이요 성공적인 삶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땅의 것 누려야 얼마나 누립니까? 땅의 것 가져야 얼마나 가집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모은 것 다 쓰며 삽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 한정적이에요. 땅의 것 누려야 별 큰 차이 없어요.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것 먹고 조금 부실한 것 먹는 것뿐이에요. 조금 비싼 옷 입고 조금 값싼 옷 입는 차이뿐이에요. 크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몹쓸 인간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모아놓은들 그거 어떡합니까? 다 놔두고 가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는 저 하늘, 저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 전진하는 자가 진정한 복 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복, 영원한 복을 위하여 결단해야 돼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땅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든 것 이겨내고
좀 손해보는 것 이겨내고, 죄로 인하여 돈 좀 못 벌어도 의롭게 사는 게 더 낫고, 남에게 몹쓸 짓 하면서 부자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땅은 영원한 천국 저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간순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그냥 자기가 찾아서 간 게 아니에요. 순간 이 길이다, 여기로 가라, 이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순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우리의 삶,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복을 위한 세 번째 결단이에요.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사람의 말도 필요하죠. 사람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다 떠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어떤 복?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가뭄은 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늘 시절을 따라 열매가 풍성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복이 있어요. 말씀이, 성경이 축복의 보고예요. 이 성경에는 32,5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환한 대로 대낮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을 위한 세 번째 결단입니다. 네 번째,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착한 곳에 이르러 단을 쌓고
헤브론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삶이 축복을 위한 삶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하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자를 좋아하십니다.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지켜가는 길이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 모여 예배함, 이 좋은 시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 아이고 따분하다,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한 주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주일은 끝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므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을 위한 네 번째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죄악을 떠납니다. 지시한 땅, 미래를 향한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길 한 길 한 길 갑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주신 이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영적인 교훈을 우리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죄를 떠나자. 죄를 멀리하자. 다시 죄로 돌이키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저 하늘과 저 영원한 세계, 먼 곳, 높은 곳,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자. 이 땅에 사는 삶, 하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간직하고 축복을 위한 결단 늘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위한 결단,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지혜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